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불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는지 염려가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쯤 어떤 분은 큰 고비를 넘기고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제 시작하면서 아프기 시작한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고열과 통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내일 모레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전 같으면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할 것인데, 금년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아픔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분명한 인도하심과 또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서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하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살펴보므로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로운 해로 오실 주님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온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뱀, 즉 사탄의 머리를 밟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큰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인간의 창조, 그 다음 인간의 타락, 그 다음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구원 계획이라는 순으로 구속의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고 그들의 거듭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때마다 보내서 훈계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대망하라고 마지막으로 공고한 성경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임과 동시에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선지자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는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공고한 지 약 100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때가 바로 기원전 430년 경이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해이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불신했고 제사장들마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자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했고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형식주의적인 신앙, 율법에 대한 무지, 정직하지 못한 11조, 바르지 못한 생활이 그 시대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의 죄와 백성들의 불충성을 책망하고 그들의 성결하지 못한 생활과 온전치 못한 11조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심판날을 예언하면서 세례 요한의 출현과 메시아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사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라기 4장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인과 동시에 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4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갇힐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용광로 불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과 같은 날이 이르리니. 말라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말라기서가 전체 55절에 불과한데 그 가운데 25번이나 무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에 한 번씩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냥 여호와라는 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 말라기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는 말씀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따라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여기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푸라기가 영광로불에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극렬한 불이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태우는 것처럼 악을 완전히 소멸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할 것이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숨겨지고 가려진 모든 악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안악한 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우리가 어떤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처럼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가렸지만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필요도 없고 도리어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창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화를 면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언제 주님을 시험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정한 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뻣뻣하게 설 자 그 누구도 없습니다.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호렙에서 명한 법이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당시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지 이미 1000년 이상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던 유목 민족에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정착하고 거기서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를 연 다음 그 왕정시대가 두 나라로 분열되고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침략당해 그들의 포로가 되었고 그 아수르와 바벨론 또한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되는 수많은 역사의 변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천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가고 역사가 바뀌고 사회가 변해도 여전히 변함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지킬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 또한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망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고 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도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구약의 인물들, 구약의 제조들은 모두 오실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이며 그 약속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의 마지막의 책인 말라기서에서까지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마침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고 그 약속은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첫 번째 성탄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절망의 현실 앞에 회의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사랑이 어디 있냐라고 의문을 품고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에서는 바로 야곱의 형이 아니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내가 사랑한 것처럼 야곱의 후손인 너희를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1000년이 지났음에도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앞으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여기서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픈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크게 기뻐합니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재림의 그날 우리는 환희의 기쁨 가운데 뛰놀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 불변한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탄절날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으로 말라기서가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신약의 서두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 땐데 어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라고 약속했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말라기의 교훈 네 번째입니다. 말라기서의 최후의 메시지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6절의 말씀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구절인가 동시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 그리고 결론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최후의 메시지는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언급하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라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하는 사역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한 사역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을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그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요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이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으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는지를 기억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날이 가까웠느니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라. 그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던 것처럼 주님 재림하신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동일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너희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리하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그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모레가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금년 한 해도 마감합니다. 연 단위로 생각한다면 금년의 마지막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마지막이 오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금년을 마감하는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본다면 때로는 신앙의 해이를 갖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혼란스럽고 또 지금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우주의 통치자, 주권자가 하나님 맞는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가? 이런 의심과 회의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회의와 우리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일에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살피며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을 마감하면서 또 성탄을 맞이하면서 비록 고통 가운데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이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을 잘 마감하고 새해에도 주님의 약속, 주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또한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처럼 새로운 결단을 이 마지막 주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합시다. 믿음 가운데 맞이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면 성탄절인데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기뻐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몸은 아프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탄절에 오신 주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오신 성탄절에 오신 주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주님의 재림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구원의 날이 되기를 위하여 깨어 경성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보살피게 하여 주시고 잘못되고 지악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 마음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금년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약속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결단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코로나19에 전염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하는 강선을 그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